바이블 스터디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안식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신명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 그죠? 광야 2세대를 모아두고 모세가 한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한테 이스라엘의 과거를 얘기해주고 또 현재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해주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전체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는 그래서 10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긴 어떤 호흡의 설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10계명과 율법을 다시 2세대들한테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해석해주고 다시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과 율법은 나중에 이 신명기 마지막에서 다시 언약 갱신을 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 2세대가 그 들은 10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후에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섬세하게 다시 10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과 율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 1세대가 받았던 10계명과 이 광야 2세대가 받은 10계명의 어떤 계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지킬 것인가 하는 어떤 적용점, 그런 규례와 율법 부분에 있어서는 2세대에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가난한 자 아니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이 광야 1세대들한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한 횟수와 숫자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보다 이 모압 언약에서 이 광야 2세대들한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그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패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그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좀 더 많이 쓰는 것이 이 신명기에서 주는 율법의 약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10계명에서도 이 출애굽기에서 받은 그 10계명과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10계명의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약간 자잘한 차이들이 좀 많은데 그것은 사실 전체 계명에 다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 1세대들이 받은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탐내지 마라는 것이 1세대들한테 주어진 10번째 계명이었고 이게 2세대들한테 이번에 주어진 10번째 계명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사실 내용이 같습니다. 그죠? 같은데, 약간 다르다고 찝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1세대들한테는 집을 먼저 말하고 아내를 다음 얘기했는데 2세대들한테는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집을 얘기하는 것. 이것도 약간 아까 말했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변화가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사실 좀 소수해서 실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늘 보고 싶은 안식일 계명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조금 이것보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세대들한테 주었던 출애굽기의 4계명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알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이어서 이제 2세대들이 받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낙이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하고 이어 나오는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에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PPT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앞에 있는 것이 1세대들한테 주었던 안식일 계명, 두 번째가 2세대한테 준 안식일 계명인데 같은 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안식일 지키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뭐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도 하지 말고 너희 종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너희를 거쳐가는 손님들도 이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라. 심지어 너희 장막 안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안식일 날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날이란 말입니다. 않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같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도 같은데 뭐가 다른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안식일의 근거가 약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근거는 뭡니까?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이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 7일간의 그 창조의 근거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뭡니까? 그 근거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근거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근거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자그마한 차이, 아까 10번째 계명처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넘기기에는 조금 어떻습니까? 변화가 큰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변화가 큰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지만 어느 드라마나 영화처럼 타임머신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 시대에 하나 쏙 보내서 1세대 대표 한 명 쏙 납치하고 2세대의 대표 한 명을 쏙 납치해서 여기로 소환해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1세대 대표가 앉아 있고 여기는 2세대 대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 1세대한테 당신 안식일 지키십니까? 하면 이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지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던가요? 물으면 이 사람 뭐라 답하겠습니까?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이 2세대 대표는 어떻겠습니까? 약간 어리둥절해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제가 다시 2세대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 안식일 지키십니까? 네. 왜 지키십니까? 마찬가지로 창조를 근거로 지키십니까? 하면 이 2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겠습니까? 1세대와 2세대가 서로 격분하겠죠. 안식일을 엉뚱하게 지키고 있구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와 관련해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뭐? 구원이라니. 그렇죠?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란 것은 한 세대 아니면 한 그룹 아니면 한 시대 아니면 한 명 이렇게 한 부분한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세대에 다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한 명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세대와 시대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씩 열어주고 더 열어주고 더 열어주고 더 열어주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 계시들이 결국 여기로 이어지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그저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했고 2세대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합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1세대와 2세대가 자기들끼리 한창 싸우다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고 거기 앞에서 설교하는 양반은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뭐야? 창조야, 구원이야?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겠죠. 저는 안식일 안 지키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 1세대와 2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내 이방인인데 저럴 줄 알았지.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저는 이 1세대와 2세대한테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혹은 우리가 왜? 혹은 이 시대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는가? 아니, 그 좀 더 앞서 안식일에서 안식이 뭐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서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의 안식은 이 광야 1세대에게 주신 말씀처럼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분명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그죠? 약간 주일학교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그 바다에서 다시 물을 좀 모아가지고 땅이 드러나 계셨어요.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를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주셨어요. 여섯째 날에 뭐 하셨어요? 땅에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십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6일이 지나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이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날 가운데 너희는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첫째 날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첫째 날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7째 날이 생겼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어떻습니까? PPT를 보면 계속 7째 날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아담의 삶은 그 다음 날부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 다 아담이 누렸던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런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 3장에서 뭐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충만함을 다 잃어버린 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저 결핍투성이, 결핍덩어리, 이렇게 충만했던 안식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안식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창세기 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우리가 안식이 없는 것 전부 다 뭐 때문입니까? 이 죄로 인함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결핍이 아니라 다시 충만한 상태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상태로, 다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주제인 이 안식에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되찾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완전히 회복된 에덴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 거기서 다시 완전한 안식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의 구원을 향한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의지를 가진 것,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전한 안식을 허락할 것이다. 다시 너희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너희가 아담이 에덴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렸던 것처럼 다시 그런 존재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과 그 의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안식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까 보았던 10계명 중 4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 일하지 마. 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 장막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죠? 노동의 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얻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400년 넘게 그 민족 전체가 대가 대를 이어서 이 쉬는 날이라는 개념도 없이 평생 노예로 고통스럽게 불임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다. 쉬는 날이 있다. 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안식이 주어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저 오늘 좀 편하게 좀 있어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겼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졌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구나를 절절하게 깨닫는 날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복과 동행함을 누리면서 경험했던 그 안식. 이제 다시 너희에게 그런 안식 주시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것을 결국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슬그머니 비추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렸던 이 안식은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있었던 것이라서 어쩌면 이때 아담은 이 안식 자체를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십계명으로서 주어진 안식은 이렇게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잘 지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파라오의 종노릇하는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파라오가 쉬는 날 없이 우리를 굴렸던 그 고통의 시절에서 목매어하는 그 민족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게 하시는 이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켜내 행할 때마다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세대에게 있어서 안식일 계명은 그들에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집트의 무수한 신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는 파라오를 아바드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밤낮 일했던 그 더러운 습관을 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것을 이 먼 발치에서나마 잠깐 느껴봐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저 일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에덴의 회복을 이들이 잠깐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세대에 주어진 안식일이었다면 2세대에게 다시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또 가르치면서 또 그것을 해석하면서 안식일의 근거가 바뀐 것이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목적이 그 이유와 근거가 창조에 있지 않고 출애굽한 사건, 그 구원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근거인 그 창조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고 그 위에 덧칠되어진 것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너희가 2세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거기서도 물론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늘 하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약간 달라졌어.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땅에서 구원해 내셨구나. 그것을 너희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너희는 왜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느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있어서 안식일이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만천하의 다른 민족들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일종의 성교적 개념을 가진 것이 이 세대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1세대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구나 인 것이고 2세대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세상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2세대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근거는 1세대에게서는 창조였고 2세대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임시적인 것입니다. 왜 임시적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법, 이 절기들은 결국 그것이 목적,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장래에 다가올 일을 먼저 보여주기 위한 예표 혹은 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 안식일이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 1세대와 2세대가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임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계명이죠. 그것은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과거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장차 올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다. 안식일뿐 아니라 여러분 제사법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죽여가면서 피를 막 뿌리면서 각을 떼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이 죄에 대한 제사를 완전히 한 번에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제도는 장차 올 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치시고 병에서 낫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죠. 이 구약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시비를 걸었던 그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사람들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에 하나님 하시는 뭡니까? 사람들이 에덴의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조금씩 맛보아 알게 하는 것.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차렷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맛보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받고 귀신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지키던 안식일은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앉아있는 광야 1세대와
이 세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지킵니까? 주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일은 뭐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 사실 예수님, 다음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날로 그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두 개인데 뭐였다고?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이다. 볼까요? 네. 그래서 1세대에서 창조, 2세대에게는 창조 플러스 구원, 창조와 구원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다. 1세대에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삶의 패러다임으로, 2세대에겐 세상을 향한 선교적 외침으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모두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는 것을 사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세대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근거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언제 하셨다? 안식 후 첫날에 하셨다. 그죠? 그 창세기의 개념에 따르면 반복되지 않았지만 안식 후 첫날은 어떻습니까?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두 개념, 이 창조와 이 구원을 안식일에서 지키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실제적으로, 더 가깝게 성취된 사건을 가지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 구원의 어떤 감격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옛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그날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죠. 주일로 삼아서 모여서 뭐합니까? 이 빵을 뗀다. 그것은 식사 교제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성찬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살과 피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말씀 나누고. 사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지금 있는 우리의 어떤 설교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때는 사실 성경이 제대로 있던 시기가 아니죠. 그죠? 바울이 한 장 성경을 써야 되는 이 시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바울하고 이 성도들하고 아주 깊은 믿음에 대한 어떤 질문과 대답, 그런 이제 지리 시간이었다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깊은 대화, 밤새도록 그 대화를 이어져 갔던 것이 그들의 주일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킨 것은 1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 주일은 여러분 안식일 대신해서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안식일 대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이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대체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식일의 의미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뭘 대신하고 어쩌고 할 것이 없이 안식일의 모든 어떤 개념과 모든 원리와 모든 목적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그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모든 의미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 함께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처럼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신약시대 때는 이미 억지로 하는 모든 것은 그 모든 능력을 다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 억지로 지키는 것, 규칙 지키는 것, 룰대로 하는 것은 구약 때는 그것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 신약 때는 전부 다 우리가 뭘로 합니까?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토해낸다고 하는 말이 좀 그러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데 베풀어 주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앞에 아직 아무도 없지만 광야 1세대가 있고 이 앞에 광야 2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 1세대가 안식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수준 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세대에겐 안식일마다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까지였으니까 그들은 거기까지 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절기로 주어지는 안식의 그림자를 맛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실체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안식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시적이었던 안식일 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보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더 옳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는 말보다 우리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 맞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전 레위기 말씀할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라 제사해보자, 돼지고기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것처럼 살아보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것처럼 그 그림자의 실체가 아직 안 온 것처럼 살아보자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실체를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보았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쫓아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주일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성취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이라는 것,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안식이라는 그 절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 맛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알려주고자 했던 그것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안식을 누린다는 개념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지금 우리 안에서 더 가깝고 더 커졌고 더 충만해졌고 더 넓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그 맛을 언제 봅니까? 절기마다 돌아오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안식을 맛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로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날마다 안식을 누렸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안식입니다. 우리 안에 안식은 이미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죄감, 어떤 진노의 불안감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안식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시작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아직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의 회복,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온전하게 되찾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치환해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시작된 안식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안식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구원과 안식이 다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 후에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고 거기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기서 누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의 개념은 이 광야 세대보다,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안식을 경험하는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크기 때문에 안식일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뭐였습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패러다임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안식일의 절기는 완성되었지만 하나님 그 안식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다른 삶의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네. 우리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네를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세대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선교적인 외침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그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안식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썩어질 세상에 우리의 영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얻게 된 새로운 삶, 우리가 받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방식, 이 삶의 패러다임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외치는 일, 그것이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부디 그런 믿음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리즈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